산수를 계속해서 강의를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오늘은 마태복음 6장의 말씀을 통해서 주님께만 고백합니다 라는 주제로 함께 나누기 원합니다. 파워포인트 먼저. 구제, 기도, 금식. 마태복음 6장은 이 세 가지 주제를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 이 세 가지 주제에 대해서 여러분 어떤 생각이 드는지 모르겠습니다. 이 세 가지는 사실 유대인들이 전통적으로 경건 생활을 하기 위해서 중요하게 여기는 세 가지 덕목입니다. 유대인들은 전통적으로 이 가치를 아주 매우 중요하게 여겼어요. 그래서 삶에서 빼놓을 수 없는, 항상 구제하고 기도하고 금식하는 것을 삶의 일부처럼 여기며 살았습니다. 신앙의 거룩한 습관들이 되었죠. 오늘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6장에서 이 세 가지 주제를 가장 먼저 천국 백성은 이러하다라고 말씀하시고 5장에서 그리고 이 세 가지 주제를 예수님도 동일하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바로 성도들의, 믿음의 성도들이 경건 생활을 할 때 이 세 가지를 반드시 지키라 라는 말씀이죠. 다만 예수님의 이 세 가지 주제에서 빼놓지 않는 것이 하나 있어요. 한 가지. 무엇입니까? 외식하지 말아라. 자랑거리로 변질시키지 마라. 너희 경건 생활이 말씀에 알맞은 것이 되어야 한다라는 부분이죠. 지난 며칠 동안 우리는 구제와 기도에 대해서 말씀을 나눴습니다. 구제는 오른손이 한 것 왼손이 하지 모르게 은밀하게 해라 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기도는 정한 시간에 골방에 들어가서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만 너희 모습을 보여라. 기도해라 라는 것이죠. 이는 믿음의 성도가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고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는 바른 길이다, 통로다 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면서 주님은 우리에게 하나님 나라의 회복과 우리의 삶의 진정한 회복을 위해서 주기도문을 가르쳐 주셨죠. 이것이 바로 경건한 성도의 삶을 이루는 비결인 것입니다. 오늘 주님은 그 세 번째 경건 생활의 주제, 금식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금식, 무거운 주제입니다. 그렇죠? 음식의 기쁨이 얼마나 좋은지 아는 사람들은 알지요. 저는 잘 압니다. 여러분은 어떤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음식을 참 주는 대로 먹지만 참 좋아하는 사람입니다. 참 음식을 포기하는 것은 쉬운 문제가 아니에요. 그런데 금식이 뭡니까? 말 그대로 음식을 먹지 않는 겁니다. 굶는 것이에요. 식음을 전폐하고 기도하는 것, 이것이 금식이죠. 왜 이처럼 음식을 거부하면서까지 기도해야 할까? 기도가 그만큼 절박한 문제에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금식 기도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중에도 금식을 해본 분들이 있을 것이에요. 한참 한국교회가 부흥을 할 때 유행처럼 번지는 것이 있었죠. 뭡니까? 금식 기도입니다. 부흥회를 할 때도 금식 기도로 준비하죠. 그리고 목회자들은 수시로 금식 기도를 합니다. 제가 어려서 섬겼던 그 교회, 시골 교회지만 아주 작은 교회예요. 그 목사님은 제가 기억으로만 2번 40일 금식을 했어요. 대단한 분입니다. 제가 있을 동안, 그 목사님 저에게 있을 동안 2번 40일 금식 기도를 할 정도로 어마어마한 분입니다. 그렇게 기도를 하고요. 또 성도들에게도 독려합니다. 금식 기도 하십시오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지금 풍요로운 삶을 누리게 되면서 현대는 어떤가요? 금식 기도가 참 설교 중에서도 듣기 어려운 것이고요. 물론 삶 속에서 금식 기도하는 분들은 참 드물게 보게 됩니다. 오히려 금식을 한다면 이상할 정도로 느껴지고요. 일부에서는 이제 금식할 필요 없어 라는 이 폐지론까지도 이야기합니다. 또한 이 생명과 같은 금식을 악용하는 이들 또한 없잖아 있습니다. 오늘 주님은 이렇게 잘못된 금식의 형태에 대해서 바른 금식 기도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떤 이들은 자신의 금식이 사람들에게 관심거리가 되고 자랑거리가 되기를 기대합니다. 어떻게 하면 내가 금식하는 것이 더 티가 날까? 사람들의 관심을 살 수 있을까? 사람들에게 또 어떤 본이 되는 것처럼 보여질까라고 고민하고 연구합니다. 당시 유대 종교인들이 바로 그랬습니다. 그들은 금식의 날이 되면
금식을 티나게 합니다. 그리고 기발한 아이디어를 고안해냈어요. 무엇입니까? 의도적으로 얼굴을 초췌하게 만듭니다. 금식을 해서 마치 살이 빠진 것처럼 이렇게 보여지게 하고요. 그리고 힘들게 금식을 해서 정말 허기지고 고통스러워하는 이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에요. 요즘에는 화장 기술이 뛰어나서 살을 이렇게 좀 빼게도 이렇게 하는 분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제가 좀 필요한데 그렇게 살이 빼게 보이기도 하고 슬퍼 보이게도 화장을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2000년 전입니다. 2000년 전에 얼굴을 그렇게 표현한다는 것이 글쎄요, 물론 뭐 그때도 그런 능력은 있었겠지만 참 대단한 연구죠. 이렇게 해서 사람들의 관심을 하려고 하는 것, 기발한 아이디어 아닙니까? 왜 그들은 이렇게까지도 표현하려고 했을까? 왜 이렇게까지도 자신이 내가 금식해서 정말로 힘들어 보이고 고통을 겪는 사람처럼 보이려고 했을까요? 이래야 사람들에게 동정을 삽니다. 이래야 안심이 되어지고 이래야 정말로 금식을 하는군요. 정말로 거룩하시군요. 정말로 경건 생활을 성실하게 하시는군요. 삶에서 이 경건 생활이 이게 삶의 일부였는데 너무 힘들어요. 근데 이렇게라도 해야 경건 생활을 제대로 하는 사람처럼 보여지기에 그렇게 하는 것이었습니다. 특히 종교인들에게는 이것이 마치도 의무적으로 여겨졌던 것입니다. 흥미로운 점은 사람들이 이렇게 경건하고 거룩한 사람들을 위험적으로 이렇게 보여지는 사람들을 보고 판단한다는 것이었어요. 역시 우리 선생님은 그죠? 우리 제사장은 하면서 이렇게 구분하고 이분은 위대한 선생이야 라고 하는 것이죠. 사람들의 내면과 마음 상태를 알 수 없으니 그들의 표정과 말투로 행동으로 구분하는 것이에요. 사실 얼마 전에 제가 이런 무슨 얘기도 들었어요. 어떤 여자 목사님이 목소리 자체가 좀 여성스럽대요. 그래서 이제 말씀을 전하고 때 이 여성스럽게 말을 한다고 하니까 또 어떤 선배 여성 목사님들이 목사가 그게 뭐야 하면서 목소리 바꿔 이런 식으로 좀 근엄하고 거룩하게 해야지 이런 이야기도 했다고 합니다. 그걸 들으면서 옛날이나 이때나 지금이나 그렇죠? 비난할 수는 없지만 표정과 말투로 이것으로 표현되어져야 이게 거룩해 보이고 정말 뭔가 경건해 보인다라고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야 이렇게 신실해 보이고 거룩한 사람으로 칭찬을 받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 자연스럽게 유대 종교인들에게는 이런 형식의 삶이 습관이 되었습니다. 관습이 되었어요. 그리고 거룩해 보이는 것이 기술이 되었습니다. 능력이 되었습니다. 외식에 익숙해져서 서로 너도 나도 따라하는 것입니다. 종교인의 신앙생활을 대표하는 어떤 유행처럼 되어버린 것입니다. 목사들은 목소리가 근엄해야 되고 거룩하게 보여야 되는 것과 같은 똑같은 형식이 되어버린 것이지요. 여러분 오늘날도 얼마나 이런 형식과 유형에 익숙해져 있습니까? 이러지 않으면 목사 같지 않아요. 사역자 같지 않아요. 이런 모습들. 찬양 인도는 이렇게 해야 되고 봉사는 이렇게 해야 되고 섬기는 이렇게 해야 되는 것. 여러분 우리 모든 신앙의 행위들이 바로 이렇게 외식에 빠질 수 있다는 점입니다. 매우 조심해야 돼요. 어디 원칙이 어디 있습니까? 성경에 나와 있습니까? 그렇지 않다면 모든 것은 다 외식입니다. 여러분 이거 매우 조심해야 돼요. 이런 모습은 말씀과 전혀 관계없는 행태입니다. 심각한 문제죠. 하나님의 말씀과 관계없는 거룩한 형식, 말씀에서 떠난 예배와 금식, 여러분 이것은 결국 교회를 파괴하게 됩니다. 우리의 신앙을 좀먹고 죽이는 결과를 가져온다는 사실이에요. 참고로 제 목소리가 자체가 이렇습니다. 제가 의도적으로 이러는 거 아니니까 오해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갑자기 순간순간이 떠올라서 여러분 말씀 죄송합니다. 부모 목소리가 좋네요. 말씀과 관계없이 행동하면서 죄에서 돌이키고 회개하지 않는 것, 결국은 거룩한 금식으로 불순종하고 악을 행하는 것이 되죠.
주님은 이런 종교인들을 가리켜서 외식하는 자들이다 책망합니다. 사람들의 후원과 칭찬을 따라가는 이러한 이들의 금식은 은혜와 응답을 받지 못하지요. 하늘의 상복도 없는 책망뿐이다 말씀합니다. 신앙 행위는 열심히 하지만 하나님과 관계가 없으니 여러분 이 모습을 과연 누가 좋아할까요? 일부 사람들은 좋아하겠지요. 그리고 일부 종교의 타락으로 이끄는 이 의식자들의 행동은 사단의 기쁨이 될 뿐입니다. 사단을 경계하고 그를 높이는 일이 될 뿐이라는 것이죠. 외식으로 변질된 행위는 하나님이 아닌 사단의 영향력을 끼치는 것이고 불법을 퍼뜨리는 것이고 악의 부흥을 이 땅에 이끌어오는 것뿐이라는 사실입니다. 무능함이며 거짓이며 주님이 경멸하는 죄악이라는 사실입니다. 말씀이 없는 이 외식적인 종교 행위 무서운 결말을 맺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구원과 은혜라는 이 본질과 전혀 상관없는 파멸적이고 파괴적인 결과를 가져온다는 사실을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신앙 속에서는 제거해 나가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참 흥미롭게 이렇게 폐단이 많은 이 금식, 구제, 기도 이런 주제들을 주님은 그만둬라라고 하지 않는다는 사실이에요. 중단시키지 않고 폐지하지 않으셨다는 사실입니다. 오히려 금식을 할 때 머리에 기름을 바르고 얼굴을 깨끗이 해라. 더 멋지게 꾸며라 라고 말씀합니다. 금식을 절대 중단할 것이 아니라 이것은 철저히 지켜야 되는데 오히려 더 멋지게 꾸미라라는 것이지요. 주님은 금식 기도를 통해서 성도의 경건 생활을 더 적극적으로 격려하고 계십니다. 금식 기도는 신앙의 많은 도전과 성장에 유익을 주는 큰 유익이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말씀으로 기도 생활을 힘쓰는 여러분들이 어떻게 내 기도에서 어떻게 내 생활 속에서 금식을 적용해 나갈 것인지 이것을 묵상하는 시간 되기를 권면합니다. 먼저 금식은 무엇인가요? 간절한 구원을 소망하는 기도입니다. 성경의 금식은 앞에서 잠깐 언급했지만 성도의 삶의 일부분입니다. 절대로 폐지되고 무시되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먼저 이 금식에 대해서 유대인들은 민족적으로 이 구원의 소망을 위해서 기도하며 금식했습니다. 유대인들에게 7월 10일이라는 날은 대속죄일입니다. 이들은 이 날을 정해서 이것은 지극히 성경적이지요. 이 날을 정해서 금식합니다. 대제사장이 백성들의 죄를 대속하며 하나님의 구원의 기도를 간구하는 그러한 전통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민족이 하나님 앞에 큰 죄를 짓거나 아니면 많은 어려움을 겪거나 아니면 전쟁에 빠지거나 이방 민족이 쳐들어오거나 곤란한 일을 겪을 때는 민족적으로 자 우리 다 같이 금식하며 기도하자 금식을 선포했습니다. 회개하며 하나님의 구원의 소망을 기도하는 것이죠. 모세가 그렇게 기도하지 않았습니까? 이스라엘 출애굽을 할 때에 하나님의 율법을 받기 위해서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갑니다. 그때 백성들은 무엇을 했죠? 우상을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우상 숭배를 합니다. 하나님이 대노하시고 쓸어버리겠다 하십니다. 이때 모세는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이제 그들의 죄를 사하시옵소서. 그렇지 아니하면 원컨대 주께서 기록한 책에서 내 이름을 지워버려 주옵소서. 금식하며 민족의 구원을 위해서 충고합니다. 또한 개인적인 구원을 위해서도 우리가 금식으로 기도합니다. 여러분 개인의 삶을 돌아보며 죄를 깨닫고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게 살겠노라 결단할 때 우리는 금식하며 기도하지요. 대표적인 사람이 누군가요? 다윗입니다. 다윗이 하나님 앞에 범죄하였어요. 우리의 아내를 범합니다. 그리고 다윗의 일생에서 가장 비열한 죄를 짓죠. 그래서 그 하나님은 이 우리아를 죽음으로 몰아넣고 자신의 죄를 은폐합니다. 하나님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다윗을 책망합니다. 그리고 아기의 생명을 빼앗아 가시죠. 이때 다윗이 하나님 앞에 죄를 회개하며 금식하며 기도합니다. 다윗의 금식 기도가 기록된 것이 시편 51편 아닙니까?
51편 10절 11절 말씀을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 앞에서 죄의 심각성을 깨달았을 때에, 성령을 거두지 말아달라고 기도할 때에, 회개의 기도를 할 때, 침대를 적시며 기도할 때에 그냥 기도하지 않습니다. 정말로 이 심각한 죄성에 대해서 깨달을 때 자신의 모든 것을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내 생명을 걸며 금식하며 기도하는 것이죠. 다윗은 하나님 앞에 자신의 내면의 모든 죄악상을 고백하는 기도를 합니다. 금식의 기도는 이처럼 정직한 고백이요, 순수한 고백이요, 정말로 하나님의 구원을 간절히 바라는 그러한 기도인 것이에요. 금식 기도는 하나님 앞에서 나의 모든 실수와 죄성과 악함을 내려놓고 정말로 나를 구원해 주소서, 내 안에서 성령을 거두지 마소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애통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기도이죠. 말씀으로 자신의 내면의 죄악상을 파헤치는 기도인 것입니다. 영혼을 죽이는 죄를 버리겠다는 이 결심이며 생명을 걸고 기도하는 것이죠. 자신의 모든 욕망들 절제하고 지극히 겸손하고 하나님만을 구하는 간절함이 바로 금식의 기도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구원이 아니면 살 수 없다는 것, 여러분 공감하시지요? 아멘이지요? 그렇다면 여러분 정말로 그 간절함으로 우리도 금식하며 기도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언제 금식하며 금식 기도를 결단할 수 있을까요? 우리의 영과 육의 구원을 위해서 금식으로 자원해야 합니다. 인생을 파멸로 이끄는 죄를 버리고 내가 정말로 경건한 성도, 거룩한 성도로 살아가기 위해서 하나님이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되겠습니다. 이렇게 내 영혼을 죽이게 놔둘 수는 없습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서기를 원합니다. 간절함으로 금식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묵상하며 하나님의 뜻을 찾고 구원의 섭리를 깨닫고 더 그 말씀 앞에 깊이 사로잡혀 살기 위해서 금식하며 살기를 결단하는 것이에요. 주님께만 내 생명을 맡겨 내려놓는 기도입니다. 간절함이 되어 나오는 기도입니다. 하나님은 경건한 금식자를, 그들의 기도를 들으시고요, 그들의 모든 죄를 용서하시고 놀라운 은혜로 이끄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애통함과 간절함으로 기도하는 우리 생수의 성도들에게 주님의 놀라운 구원의 은혜와 응답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두 번째로 금식은 무엇인가요? 금식 기도는 사명을 감당하겠습니다라는 결단의 기도가 바로 금식 기도입니다. 제가 신학생 시절이죠. 대략 한 20년, 30년 전의 일들입니다. 신학생들에게는 당시만 해도 흥미로운 어떤 그 전통이, 문화가 하나 있었어요. 몇 개 있죠. 뭐냐면은 을의 기도원에 가서 산기도를 하는 것입니다. 기도원에 가는 거는 평범한 일이고 산기도를 하는 것이에요. 때론 신학생들이 모여서, 학기 중에도 모여서, 야, 우리 오늘 저 산으로 한번 갈까? 이런 분위기가 조성되면 시간 된 애들 모여, 어디 모여 이러면 이제 가는 겁니다. 몇 날 며칠 홀로 기도원에 가서 기도도 하지만 이제 아니면은 이제 산에 이렇게 끼리끼리 모여서 산 기도를 올라갑니다. 기도원에 있는 산들은 그나마 많은 사람들이 오고 다녀서 좀 이렇게 정돈이 되어 있어요. 근데 일반 야산은 정말 위험하죠. 길을 찾아 올라가는 길도 어렵고 그렇습니다. 어느 정도 올라가다가 컨디션이 좋으면 좀 높은 데까지 가고, 그날따라 모인 인원도 별로 없고 이렇게 조금 저기 하면 조금 올라가서 야, 여기서 그만하자 그러면 흩어져서 거기서 기도하다가 한두 시간 기도하다가 이제 그만 내려가자 누가 그러면 이제 모여서 다시 내려가는 이런 기도 생활을 합니다. 또 다른 하나는 금식 기도죠. 누가 시키지도 않아도 신학생 때는 을에 1년에 한두 차례씩 금식 기도를 합니다. 장기간 기도할 때는 이제 기도원에 가서 기도하고, 그리고 짧게 금식 기도할 때는 집에서나 교회에서 이렇게 합니다. 근데 왜 이렇게 기도를 했다, 금식을 하고 작정 기도를 했을까? 사실 저도 어떻게 보면 기도원을 가장 많이 찾았을 때가 신학생 때고,
금식 기도를 가장 많이 했을 때도 그때 뭐 전후가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사명자로 살기 위한 몸부림이었습니다. 정말 맡겨진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기도하지 않고는, 금식하지 않고는 이것을 감당할 수 없다는 열정 때문에 이렇게 기도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목회자로 부르시는데 자신을 보면 어떤가요? 뭐 형편없지요. 성령이 충만하지도 않고 여전히 세속적이고 육체적이고 그렇지 않습니까? 이런 상태로 사역자가 되어서는 사명을 제대로 감당하긴커녕 나 자신도 죽게 되고 영혼들도 죽이는 이러한 사건 목사가 될 수밖에 없으니 기도하는 것입니다. 목숨을 걸고 정말로 하나님 도우세요라고 기도하는 것이지요. 두렵기 때문입니다. 사명자로 세움받기 위해서 하나님의 도움을 간절히 구하는 것이에요. 받은 사명 온전히 헌신하기 위해서 정말 금식하며 결단하며 기도합니다. 이때 많은 헌신자들이 사실 그 시기에 떨어져 나가는 친구들도 많이 있죠. 금식하며 이러한 결단으로 각오를 하지 못하니 이제 중간에 포기하는 일도 사실 많이 있습니다. 사명자에게는 금식 기도는 그들의 절제의 경건의 영적인 훈련이기 때문입니다. 그만큼 사명자에겐 간절한 금식 기도를 통한 응답이 반드시 있어야 합니다. 성경을 보면 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이처럼 금식하며 사명을 감당하는 것을 보게 돼요. 다니엘서 9장을 보면 다니엘은 베옷을 입고 재를 뒤집어 쓴 채로 금식하며 기도합니다. 이스라엘이 범죄로 인해서 멸망당한 후에 도대체 이 민족은 어떻게 될 것인가?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합니다. 애정을 가지고 열정을 가지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앞에 철저히 회개하는 심정으로 금식을 하며 기도를 합니다. 이때 하나님은 천사 가브리엘을 통해서 그에게 기도 응답을 하시죠. 이스라엘의 미래와 앞으로 있을 인류의 전쟁과 재난과 심판과 구원의 환상을 보여줍니다. 또한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을 계명을 받기 위해서 모세는 40일 동안 시내산에 올라 기도하지 않습니까? 신명기를 보면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때 내가 돌판들 곧 여호와께서 나와 세우신 언약의 돌판들을 받으려고 산에 올라가서 40야를 산에 머물고 떡도 먹지 아니하고 물도 마시지 아니하였더라. 엘리야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 의상을 보면 이에 일어나 먹고 마시고 그 음식물의 힘을 의지하여 40주 40야를 가서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니라.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시내산과 호렙산으로 올라가서 이 믿음의 사람들은 40일 동안 금식을 하며 이 광야의 고된 길을 걸어가며 나아갔던 것입니다. 생명을 걸고 광야에서 내가 죽어 썩어져가는 시체가 될지언정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잊기 위해서 이들은 금식하며 기도했던 것이죠. 우리 주님도 40일 광야 생활에서 금식하며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지 않았습니까? 믿음의 선진들은 하나님을 만난 후에 그 말씀의 깨달음과 사명자로 살기 위해서 금식합니다. 자신의 모든 생각, 자신의 모든 지식, 판단 이것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이것으로 나아갈 수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임재 속에서 자신을 훈련하고 준비된 사명자를 준비하는 방법, 이것은 목숨을 거는 기도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복음 사명은 나의 힘으로 감당할 수 있는 일이 아니죠. 우리의 지식과 능력을 초월한 삶입니다. 만약에 내 재능으로 그 일을 감당한다면 그것은 자기 일이겠죠. 그것이 보여지는 것에 집중하는 외식의 삶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와 사랑의 열정이 없이 사람들에게 즐거움만 주고 자기에게 만족감만 주는 외식의 형태가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목회자와 선지자만 사명자입니까? 그렇지 않지요. 저는 여러분 모두가 이 복음을 땅끝까지 전해야 되는 사명자라고 믿습니다. 바울은 우리에게 이렇게 권면합니다.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여러분 삶의 성전을 지어가는 사명이 여러분에게 있다는 사실을 아시지요. 삶으로 예배를 드리며 거룩한 하나님의 성전으로 세워져 가야 한다는 사실 여러분의 사명으로 받아들이고 살고 있습니까?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서로 연결되어서 하나가 되고 주 안에서 거룩한 성전으로 세워져 가야 하는 이러한 사명자들입니다. 여러분 하나하나의 삶이 교회이고 성전이며 그 가정이 교회이며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하나님이 다스리고 통치하는 그러한 사명자의 모임이라는 사실을 아십니까? 그렇다면 내가 어떻게 하나님이 임재하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을 것인가? 내가 어떻게 이 사명을 감당할 것인가? 어떻게 사랑하며 사명의 복음을 증거하며 살아갈 것인가? 어떻게 사랑하는 사람으로 진정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나아갈 것인가? 온전히 사명을 감당하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금식하며 주님의 도우심을 구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정말 내가 이렇게 해서는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할 수 없습니다. 절박한 마음으로 기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이 허락하신다면, 감동을 주신다면 금식하며 담대히 주의 제자로 세우기를 권면합니다. 우리의 욕망과 의지를 내려놓고 하나님께만 집중하는 시간을 가져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에게 주신 하나님의 달란트와 재능을 통해서 진정 온전히 주의 성전이 되고 거룩한 예배자요, 경건한 성도요, 경배자로 사명을 감당하는 성도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사명을 감당하는 사람은 여러분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는 사람입니다. 다른 사람, 다른 환경, 조건, 외식, 형체, 여러분 이걸 뛰어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금식하지 못하게 하고 기도하지 못하게 하고 예배하지 못하게 하는 이 모든 것들을 벗어나야 하지 않겠습니까? 온전히 사명자로 세움받기 위해서 금식을 통해 주님 앞에 주님을 바라보며 나아가는 그러한 성도 되기를 원합니다. 특히 우리가 지금 사순절 기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이 일정 동안 여러분 금식하며 간절히 구할 수 있는 시간이 여러분에게 있었으면 좋겠어요. 물론 음식의 기도를 금식을 할 수도 있을 겁니다. 우리가 몇 날 며칠 하루라도 온전하게 한번 해보십시오. 아침부터 저녁까지 온전하게 하루라도 그 기도하면서 내 자신의 영혼을 사명자로 세움받기 위해서 기도해보면 좋겠습니다. 아니면 시간의 금식도 할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이 시간부터 이 시간은 내가 아무것도 안 하고 오직 말씀만 보겠습니다. 아니면 기도만 하겠습니다. 이럴 수도 있습니다. 아니면 핸드폰 손에서 털어놓지 못하는 핸드폰도 있고 TV도 있고 이런 작정을 해보면 어떨까 싶습니다. 온전히 말씀을 묵상하며 예배하며 찬양하기 위해서 금식을 결단해 보십시오. 내 욕망을 절제하는 것입니다.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도우심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주님께만 고백하는 이 금식을 통해서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은혜 주시고요, 음성 들려주시고 뜻을 깨닫게 하십니다. 우리의 모든 뜻과 계획을 내려놓게 하시고 하나님 안에서 삶을 낮춰가게 하십니다. 혹시 여러분 중에서 특별한 금식을 결정하시는 분이 계시다면 저에게 언제든지 알려주십시오. 함께 특별한 기도 제목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의 작정 기도가 있다면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어요. 성도의 금식 기도는 하나님에게 기쁨이 됩니다. 주님도 기뻐하시는 일이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고요, 주님의 뜻을 따르는 길이기 때문입니다. 금식을 통해서 우리는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되고요,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그 뒤를 따르게 되는 것이에요. 내가 세우는 삶의 결정이 아니라 하나님의 섭리, 비전과 뜻을 깨달아 나아가는 능력과 은혜의 삶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주님의 사랑과 복음을 전하는 자로 사명을 감당한다는 것, 반드시 금식이 아니라 할지라도 여러분 꼭 시간을 정해서 이 사순절에 기도하기 바랍니다. 내 신앙이 바르게 세워져 있나? 나의 삶과 시간을 내가 온전히 주님께 드리고 있나? 나는 하나님을 만나는 기도자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 돌아보는 것입니다. 경건한 성도로 세움받기 위해서 주님께만 고백하는 시간입니다. 금식 기도를 통해서 깨닫게 하신 외적이고 거짓된 신앙 행위를 내가 이제는 거부하겠습니다라는 결단의 시간이 되는 것이에요. 나의 인생은 주님의 것입니다. 주님이 기뻐하는 정결함으로 살겠습니다. 구원의 소망으로 살겠습니다.
나에게 맡겨주신 이 사명을 감당하는 자로 세워주소서. 절제와 경건의 영적 훈련을 받아서 정말로 사명자로서 사명을 감당하기를 원합니다라는 간절한 기도가 여러분 이 사순절 안에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